16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천국 들어가야 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들어갈 준비는 어디서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인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뭘로 하라는 거죠? 바른 물질 사용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사용과 천국 들어가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돈을 사용하는 것과 천국이 관련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물질 사용은 누가 나의 주인이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렇지만 물질 이것이 누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물질을 주인으로 딱 삼고 만모니즘에 붙들려 산다면 이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물질을 주인 삼고 물질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한다는 것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물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물질 사용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소유와 물질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물질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밤에 주일의 밤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아요. 전쟁터에 나간 군사에게 총을 들려주고 또 뭐 또 들려주죠? 총알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 뭐 하라고? 그냥 주머니에 담아놨다가 전쟁 끝나면 돈으로 바꿔 먹으라고 그런 거지? 아니죠. 적을 물리치라고 주는 거죠.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소유와 물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진 물질과 은사와 내 힘과 모든 것을 사용하려면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다? 청직이다. 이게 아주 내 사상 가운데 신앙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누구다? 청직이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소유권을 누구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훈련이 날마다 돼야 돼요. 그 중에 하나의 예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릴 때 그게 11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표현을 11조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0의 9를 어떤 의도로 사용해야 되죠? 10의 1을 드리는 마음으로 10의 9를 사용하고, 첫날을 주님께 바쳤는데 이 심정으로 나머지 엿새를 살아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권자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소유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의 그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막 쓰고 사는 사람은 소유권의 양도를 하지 않고 죽어도 내가 누구다, 내가 주인이라고 한 사람은 이게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려줄 때 막 이 속으로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코웃음을 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와, 이렇게 아싸리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눈 깔 줄 아셨어요. 이렇게 아닌 척 할 줄 알았는데 아주 당당하게 돈 좋아해요 그러시네요.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좋아하되 왜 좋아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고 싶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좋아해야 되지, 그것 하나님 자리 차지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신앙관과 태도를 좀 집중적으로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드려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 네가 천국 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 비웃고 코웃음을 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재물을 잘 사용해서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이 말씀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듣고 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어떻게 하는 사람? 돈을 사랑. 여러분의 그 돈 사랑은 바리새인들의 돈 사랑과 그 결이 다르셔야 합니다. 그 방향도 목적도 달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비웃었어요. 마음이 찔렸다가 아니라 그냥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 교사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할 건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바리새인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없던 사람이 느닷없이 신약 성경을 읽는 데 나와요. 언제 등장한 사람이에요?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궁금하시면 교사를 하시라. 교사들에게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또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에스라 공동체 이후에 태어난 존재하게 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파 그러면 어디에 엄격한 사람이냐면 율법에 아주 엄격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경건생활에 힘쓰고 열심하면 무슨 파?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에서 나온 사도가 계시죠. 누구죠? 바울 사도가 이 바리새파, 아주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를 맹렬히 공격하십니다. 아주 집어뜯어서 잡수실 듯이 공격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막 계속 화 있을진저 무서우실 정도로 이 바리새파를 공격을 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의 열심, 그들의 경건, 그들의 모든 하는 행위가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런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부와 명예에 있었어요.
뒤에 가서 설명도 되고 그러지만 또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바리새파들은 늘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회당에서는 모세의 자리, 그 모세의 자리라고 별도로 만드는 그 자리에 늘 앉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특별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들의 구조 속에 특별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거다, 축복받은 거다, 이 관점이 있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1차적으로 여러분 대답해 내셔야 돼. 이제 부자가 된 것은 축복받은 것이다. 대답해 봐요. 돈 좋아한다면서 그렇게 대답을 또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자살한 사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뭐죠? 저주죠, 저주. 그러나 또 돈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서 잘 사용하는 사람, 이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은 것은 무조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자는 니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은 것은 누구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등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 당연히 어디로 들어갈 사람?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는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틀리죠. 틀려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서에 그런 말을 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난을 당합니다. 10자녀가 잃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친구 셋이 찾아와서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흉측한 일을 당한 것은 네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공식이 딱 있어요.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죄 지었기 때문에 이 벌 받은 거야. 근데 욥은 말해요. 아니야, 나 그렇게 죄 지을 만큼, 그렇게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 지었다 안 지었다? 나 안 지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면 그들의 마음과 삶으로 죄를 범했을까 봐 내가 하나님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사죄의 은총을 내가 구한 사람이다. 이란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세 친구는 뭐라 그래요? 너 죄 지었기 때문에 이 벌 받은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냐? 그때 욥이 깊은 묵상을 하다가 하나를 딱 봅니다. 그게 뭐죠? 세상을 딱 둘러보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봤는데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어도, 입에 담기 어려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딱 봐요. 그들에 대한 것을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친구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로 살면서,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병도 안 들고 저주도 안 받고 그렇게 잘 사는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인과응보라면. 여기서 이제 욥기서가 새롭게 그 전기를 맞이하죠.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이 등식은 그냥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께 복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면 그는 당연히 어디 들어갈 사람?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는 이 등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로 틀어졌냐면 돈을 사랑하는 탐욕으로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사람이 되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또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지켰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어떤 것이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었다? 형식적인 것이었다? 형식적인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을 지켰고 경건생활에 힘쓰고 하나님 섬겼어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성경책 들고 성경 가방 들고 교회에 올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교회 가는가?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그러면 안 되죠. 왜? 바리새인들도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 열심이었어요. 형식주의고 외식주의. 입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입술에는 예수님, 교회, 성경, 천국, 입술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가 없었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와야 할 것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뭐가 없었을까요? 변화가 없는 거야. 뭐가 없다고요? 변화.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건 변화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황승현 목사님과 김대휘 목사님하고 깊은 마음의 교제를 우리 세 사람이 나눠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으면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좋은 점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임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인격적 교제는 그래서 반드시 뭘 낳는 거예요? 변화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열심도 내고 하나님도 말하고 금식도 말하고 11조 채소의 뿌리까지 걷어다가 11조를 할 정도로 철저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일체 뭐가 없었다? 이유.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와 열심은 오직 하나님과 조인트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경건 생활을 전혀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밭길을 가다가 밀 하나 따먹어도 그거 따먹으면 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면 안식일에 그걸 고치면 되겠느냐,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치열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지킴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1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인격과 삶에,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내 말투에, 내 성격에, 내 삶의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 말투는 어떻게 바뀌었으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질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성품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대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한 내 신앙생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로 인해서 변화된 내 삶, 요걸 말할 수 있어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참 말은 잘하는데 징하게도 삶은 안 바뀐다, 이렇게 말도 하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율법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그죠? 많은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 자기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끼쳤다 못 끼쳤다? 전혀 못 끼쳤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신앙과 삶의 분리예요. 이게 아주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는 주여, 교회에서는 하나님, 교회에서는 별 얘기를 하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장 악랄한 직장 상사가 되고 가장 고집스러운 직장 동료가 되고 정말 우리 직장에서 좀 갖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목포교회 다니는 성도다 그런다면 이게 어려운 거죠. 분명한 사실은 신앙 따로 삶 따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신앙과 삶은 점점 일체성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신앙이 내 옷이 돼야 되고, 내 신앙이 내 인격이 돼야 되고, 내 신앙이 내 말에서, 내 모든 풍겨나는 그 성품에서, 품성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죠. 근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걸 좋아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건 누가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신앙생활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뭐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열심을 지켜서 결국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게 뭐죠?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선한 것이죠. 왜 율법이 선한 것이죠? 얘기를 해보세요. 왜 율법은 선한 것인가? 1.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에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삶의 규범으로 주셨는데 또 하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삶의 규범을 잘 지켜가지만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그 삶의 퀄리티가, 그 질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삶의 질을 살아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낄까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누구구나, 죄인이라는 사실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율법에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으므로 율법은 선하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갈 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낸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다르네? 마태복음 5장으로 말씀하면 빛이 나네? 재벌 맛깔있는 삶을 사네? 이러면서 그들이 누구께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의 한계점을 느끼는 거죠. 지키면서 살아는 가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그 법을 범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거 하나를 또 이면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어떤 이 죄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형벌에서 나를 옮겨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그 옮겨줄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딱 앞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면 그들이 간구해야 되는 존재가 있죠. 율법을 맹렬히 지켰단 말이에요. 정말 치열하게 지켰다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한 간절함?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그 누구보다도 진해야 돼요. 그 농도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사형의 온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장
강하고 가장 진하게 느끼는 무리가 이 바리새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앞에 오셨어도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한 율법 지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 지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의 기능이 뭐죠? 예수 메시아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세밀하게 치열하게 지키면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눈을 뜨고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마지막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앞장서는 무리가 되고 만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천국 복음을 많이 설파하셨지만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은혜를 털끝만큼도 못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율법을 대했다면 은혜로 주신 그 율법이 그들을 누구께로 인도했을 건데 예수께로 인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점검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조도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시니까 5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죠?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길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의 영조 몇 년 되셨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으셨죠? 이곳저곳에서 봉사도 하시죠? 이 밤에 예배당에 나올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인사합시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안 나온 사람보다는 꽤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영상으로 보신 분들 우리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공격하네, 또 그런다고 시험 들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변화됐냐 하는 거죠. 어땠느냐? 변화됐느냐? 말투가 변화됐는가? 성질머리가 변화됐는가? 한번 이걸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됐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질머리는 고약하고 못된 행동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하고, 전라도 말로 거짓말을 아무 데서나 찍찍 이렇게 막 내뱉고, 가정에서는 아주 폭력적이고,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폭력을 많이 행사합니다. 의외로. 여러분 훌륭한 성도일까요? 훌륭한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 연조 50년 됐어요. 교회 직분도 받았어요. 11조 주일 성수 칼같이 합니다. 예배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성질머리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적이고 또 남편에게 폭언을 합니다. 못된 행동 함부로 합니다. 막 거짓말, 내게 유리한 것 있으면 무조건 거짓말하고 돈 벌 것 같으면 문서 이조 그냥 막 싹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습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예요? 복음이 문제예요? 복음이 하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의 성품은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거요. 저는 의외로 목사님들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성품은 그 기질은 그 성품은 안 바뀐다. 그럼 저는 뭐를 생각해 봐요. 우리 전도부 수련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매장을 해야 부활이 되고 화장을 하면 부활이 안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매장을 하면 부활이 가능하고 불로 다 꼬실라 버리면 이거 부활이 안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매장을 했든 화장을 해서 다 가루가 됐든 우리는 원래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티끌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죠.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면 내 기질이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분의 손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의 복음에 내가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말씀할 때 그래도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뀌는 거요, 기질은 안 바뀌는 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능욕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인간 전체를 확 180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내 말투, 욱 하는 내 성질머리, 이기적인 마음, 고약한 성품,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짓말하고도 거짓말하지 거짓말한 줄도 모르는 이런 성품이 왜 조금도 예수를 50년 믿었는데도 안 바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자가 있어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걸 너무 긴밀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배워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나를 누구께 맡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거 어려운 추상적인 얘기 같죠? 그러면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전라도 군번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어떻게 알아요? 군대는 우리 사무엘이 물어보더라고요. 입수보행이 뭐냐고. 여러분, 입수보행 아십니까? 입수보행? 호주머니에 손 놓고 걸어가는 걸 입수보행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호주머니 손 놓고 걸어가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어야 되는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생각을 할 수 없어요. 호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섰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호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뜯어 고쳐줍니다. 누가? 조교께서, 빨간 팔강 모자를 딱 쓰신 조교께서 아주 확실히 고쳐줍니다. 말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무엇으로 되는 거죠? 군대의 규율에 완전히 이 사람을 딱 밀착시켜버립니다. 군대의 규율에 이 사람 완전히 밀착시켜서 군대의 규율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제물을 쫙 빼고 군인이 됩니다. 휴가 와서 부모님이 밥 먹었냐? 먹었습니다. 가고 싶냐? 가고 싶은데 없습니다. 좋게 좀 해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완전히 군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간의 물을, 세상의 물을 쏙 빼는 훈련을 네가 하지 않잖냐? 성경책 들고 성경 가방 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네가 말씀에 밀착된 적이 있냐? 그 말씀에 씨름한 적이 있냐? 그래가지고 싸제물이 안 빠지면 군대에서 어째요? 모르고 호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있다가 조교한테 걸리거나 고참한테 걸리면 어째요? 치사장 뒤로 와. 군대 말로 한따까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따까리가 너무 가슴에 사무치게 오니까 그 다음에는 호주머니 손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군대의 규율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붙들린 바 되어서, 율법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이 사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절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변하지 되지 않는 나를 보셔야 돼요. 어떤 나를 봐야 돼요?
쉽게 변화되지 않는 나, 말투 안 변화되고 거짓말하는 거 안 변화되고 욱하는 성질머리 안 변화되고, 여러분 다 왜 욱 하고 성질 낼 수 있는데 왜 참으셔야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참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신방 안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 신앙생활 하리라, 나 스스로 일어서리라, 여기까지 자라가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언제까지 초신자야 어떻게 잘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왜 신방 안 오냐 이걸로 꼬울고 삐치고 뭐 흉보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고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 예수님 50년 믿었는데 왜 말투는 이 모양일까? 예수님 나 30년 믿었는데 왜 아직도 욱하는 성질이 안 바뀌었을까? 예수님 믿는데 나 20년 했는데 왜 자녀들에게 내가 폭언을 할까? 왜 그러죠? 예수님 내 인생에 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밀착되어서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과 삿발을 잡고 막 씨름하지 않는 거죠. 말씀은 욱하지 마, 온유해야 돼, 사랑과 자비로 인자로 아이들 대해야 돼, 말씀해. 그런데 안에서 올라오는 내 정욕이 확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둘이 삿발을 잡고 싸움을 하고 주님의 말씀이 안다리를 걸고 배지기를 하고 할 때 어디가 이겨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안다리 걸어서 나를 넘어뜨리고 배지기를 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넘어뜨려서 내가 한판승으로 내가 져야 되죠. 그런데 누가 집니까? 내가 주님을 한판승 시켜버려요? 절대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거 가지고 삿발을 잡고 씨름하면서 고민하지.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눈물이 철철철철 나와야 되고,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해야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왜?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가 그런 찬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쉽게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왜 흉보주 아십니까?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따라서 합시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 한다.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처절함은 전혀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흠집만 보여요. 이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함이 없어요.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막 흉을 보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내 꼬락서니를 보면 절대로 낱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성질머리, 여러분, 내가 아내를 막 쥐어 패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내 쥐어 패니까 그럼 썩었는가 이 사람아? 사람이 할 일인가? 어떻게 그 연약한 그릇 같은 아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릴 수가 있다는가?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집에서 두드러 패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낱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다 이 말.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도우심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까지? 곡기를 끊는 거예요. 곡기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왜 내 말투는 안 바뀐대요? 왜 내 폭언은 안 바뀐대요? 왜 거짓말하는 습성은 안 바뀐대요? 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곡기를 끊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좀 제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은혜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아빠를 볼 때, 몸부림치는 아내를 볼 때, 몸부림치는 부모를 볼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한편의 설교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격,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마지막 꽃은 무엇으로 드러낸다? 의지적 결단이에요.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우리의 구속을 이룬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며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그 치열한 싸움이 없는 이상 교회는 결코 빛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고 해도 말씀에 대한 그 부대낌으로 씨름이 없는 이상은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인격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끼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삶의 원리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할 때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당신은 왜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그러면 군대서처럼 두드러 맞아서 변화됐습니다. 기합 받아서 변화됐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종교는 무엇인가? 이건 종교학자들의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종교는 어느 종교라고 말할까요? 불교, 유교, 남미호랭교, 기독교 엄청 많아요. 근데 종교학자들은 거의 그렇게 말합니다. 이슬람교가 마지막까지 남을 거다. 어떤 교가? 여러분 지금 탈레반, 그죠? 걔네들의 종교는 뭐죠?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전쟁을 해서 미국이 막 20년을 갖다 쏟아 부어도 그들의 종교를 버리거나 그들의 신념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라마단 기간, 금식 기간이 되면 택시를 모는 그 이슬람 신자가 침을 삼키지 않습니다.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을 삼키지 않아요. 그 정도로 계율적인 겁니다. 철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3번인가요? 그러죠? 반드시 모스크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이슬람교를 가진 중동 사람을 직원으로 썼어요. 근데 일하다가 꼭 그 시간이면 절을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째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 주일 성수 하십니까? 여행 가시면 수요일 날 여행 가시면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요. 그러나 이슬람교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념이 그렇게 그들을 무섭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만 영원하라고 믿습니다.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뭔가 열심은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런 열심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조인트되어 있는 그 열심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한숨을 내리시고 비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자기를 말씀으로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많이 아프죠. 고통스럽죠. 말씀으로 깎아낼 때 내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숙제, 교회의 그 숙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기 위한 치열한 싸움, 그 말씀의 삿발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판승을 거두도록 내가 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숙제고 성도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변화된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 모여 있어서 그들이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직장에 가면 모범적인 직장인이 되고, 가정에 가면 모범적인 가장이 되어서 그곳이 무엇이구나, 천국이구나, 저 사람이 천국을 구동하는 원인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신앙의 연조 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압니다.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받았죠. 우리 목복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들,
말씀과 깊은 씨름이 있는, 그래서 말씀 때문에 고통해야 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민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고민하게 하옵소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렇게 살피고 다시 한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내 안에 비춰서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후에는 한판승을 거두어 말씀의 깎임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